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얼씨고 좋다. 근데 얼씨고 좋다 할 때는 여기 한번 쳐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해줘요. 할렐루야. 거기서 반주가 필요해요? 그 부분만 한번 할렐루야, 그 얼씨고 좋다 거기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시원한. 잠깐 거기만 무르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도 같이 쳐야 이게 궁절. 다시 할렐루야부터. 얼씨구나 좋다 맞아 좋네 그분이 원하시나. 사업에 실패를 하고 집에 이제 돈 떨어지니까 부인도 가출을 해버리고 형제들도 등을 돌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용기도 힘도 다 상실을 하고 이런 인생 끝내자 생각하고 추운 겨울날 한남대교 난간에 올라섰어요. 뛰어내려서 이제 투신해서 인생을 끝내려고. 근데 난간에 딱 잡고 이렇게 올라서는 순간에 마침 그다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딱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 좀 참았다가 봄에 뛰어내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뛰어내리려다가 얼어 죽어요 그 말에 이 사람이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온 거예요. 아,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 웃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중 엔터테인먼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세운 진철호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다니는 데마다 강연을 하는데 웃을 힘이 있으면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의 그 강연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참 도저히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아무리 웃기는 코미디를 보고 웃기는 말을 하고 유머를 들어도 너무 경직돼서 웃음이 사라져 버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새벽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웃음을 선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게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퇴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두엽입니다. 이 뇌세포 가운데 이제 그것이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퇴화를 하는데, 그 전두엽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지속적인 운동, 두 번째가 균형 잡힌 식사, 세 번째가 감사, 네 번째가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사람이 전두엽이 퇴화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늦춰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웃음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세상 때문에 열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웃고 사시기를 바라고 성령님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씨고 좋다.
그냥 혼자서라도 그냥 누구 없는 데서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봐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딱 서서 지화자 좋다, 헤이 좋다.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지를 않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면 참 어려워요. 안 됩니다. 함께 사는 식구가 나를 웃겨줍니까? 마누라가 웃겨줍니까? 남편 씨가 웃겨줍니까? 시어머니가 웃겨줍니까? 며느리가 웃겨줍니까? 누가 웃겨줘요? 그러니까 그런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기대하고 찾으면 잘 안 되니까 내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개발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지화자 좋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요, 안 웃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안 웃어. 목사가 망가지면서까지라도 한번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이게 마음이 열려야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열리지 않으면 참 묘해요. 하나님의 성령님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이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 새벽에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목사 만나서 잘 되고 참목사 만나서 은혜 받고 참목사 만나서 말씀이 확 하고 열리고 참목사 만나서 뭔가 살 맛을 느끼고 그래야 나도 목회할 맛이 나지. 성도들이 갈수록 죽을 상이야 이거. 그러면 목사가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웃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가 인상 쓰고 힘들게 산다면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냈을까?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살지만은 예수 믿고 다시 한번 에덴을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뭔가 하나님의 기대하는 삶을 회복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예수님이 한 가정에 보세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어디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세요. 여기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유대의 공동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회당 공동체입니다. 회당에서 모이고 회당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 뜻이 있고, 두 번째, 여기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방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집에 가셨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신방을 하신 거예요. 신방.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신방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탄은 신방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를 해코지 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영이 신방을 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가정에 신방을 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영만 들어올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신방은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되면 문 딱 걸어 잠그고 들어가면 그 속에서 무슨 짓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문 한번 팍 하고 열으면 세상에 도끼 눈을 하고 째려보는데 말이야, 엄마!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야지 말이야. 그렇게 함부로 열면 어떡해! 야 이놈아, 이 집이 내 집이지 네 집이냐 이놈아?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노크를 하라고. 왜 그래요? 들켰거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실컷 이상한 동영상이나 보고 있고 말이야, 카톡이나 하고 있고 SNS나 하고 있고 인터넷에 푹 빠져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있다가 들키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 앞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보고 있어요. 두들겨 패요? 아니면 밥을 주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문 앞에 딱 서서 임방과 문설주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애비애미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신방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멀리 떨어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신방해 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때 신방을 해 주실까? 기도하면 신방을 해 주셔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중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방을 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주님이 신방와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세 번째, 여기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속에 누가 들어왔는가?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신방을 와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여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은 그 설교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은 누가 여는가?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걸어 잠그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는 내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속에 주님이 신방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acceptance 해서 영접이라 그랬어요.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딱 신방을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현상을 발견을 합니다. 14절에 보세요. 들어가니 그의 누가? 장모가. 여기서 캐톨릭의 잘못된 점 하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은 베드로가 장가가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해서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 안 간 사람 어때요? 장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서적인 근거에 의하면은 캐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결혼 안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서적으로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장모가 무엇으로 알아서 누워 있어요? 열병으로. 열병. 자, 저를 보세요. 영어로는 그냥 fever 그렇게 써요. 열이 났다. 우리말 번역은 열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라병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화병이에요. 화병. 지금 베드로 장모가 지금 뭔가 막 속에서 풀불 끓어오르는 분노와 화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참고 또 참고 참아가지고 속에서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병이고 화병이고 우라병이에요. 그러면 왜 베드로 장모가 이렇게 우라병이 걸릴 정도로 화가 그 속에 불불 끓어올라서 열이 펄펄 끓어올 정도로 열병이 앓을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자기의 딸을 베드로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이 사위가 말이야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오늘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쳐가지고 집이고 마누라가 다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내 딸 자식 굶겨주이겠구나. 저놈의 사위 말이야 집안을 건사 안 하고 저렇게 나돌아다니고 있으니 이 내 딸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으니까 열병에 들었다고 내가 생각해봤어요. 또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그 다혈질인 그 사유를 볼 때마다 물가에 내려온 이 애기처럼 얼마나 내 딸이 고생할까 그 생각하니까 이 엄마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화병과 우라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 잡지에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병으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기를 해서 정식 의학 용어로 채택을 했어요. 1995년에. 특별히 한국의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가 우라병입니다. 화병입니다. 전체 국민 가운데 약 한 5% 정도가 화병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화병이 걸리면 나 지금 화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스스로가 진단을 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고 저녁에 잠을 잘 수 없고 목사님 내가 그 증상이네요. 이 화병이 생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을 자꾸 억제해서 누르다 보니까 속에서 터지는 정신질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라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화병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저마다 우리 삶 속에 너무 얼굴이 굳어 있고 생각이 굳어 있고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 베드로 장부의 열병을 하나 누운 것을 보시고 15절에 보세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났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만져주시면 열병이 떠나가요. 답답함도 떠나가게 되고 열도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스트레스도 떠나가게 되고 그래요. 어차피 사는 세상 이래도 저래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에게 맡기고. 미국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고칠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키가요 갑자기 2m로 좀 크게 해주세요. 키가 작아가지고요. 작은 게 아니지 아담 사이즈라니까. 제가 키가 이렇게 아담 사이즈여가지고요 높은데 손을 대면 안 닿아요. 그러면 금식하면서 철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뭘 할 것 같아요? 야 이놈아 그대로 살아 이놈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미 과거에 끝나버린 그 사건 아무리 내가 용트림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원상회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정하고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열병이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터치하시니까 설교로 터치하시고 찬양으로 터치하시고 기도로 터치하시고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을 수종 들잖아요.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태 8장과 9장이 치유가 집중되어져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 속에 있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있고 또 하나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각자 사람마다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살아요. 가지고 사는데 그것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다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치 막힌 하수도 파이프가 팍 하고 터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변기를 해서 볼일을 다 봤는데, 새벽부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볼일을 다 하고 플러싱을 다 했는데 안 내려가. 이거 움직이지 않고 물이 점점 더 차오르네. 그래서 있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안 뚫어져. 답답해요? 속이 시원해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덮어놓고 시간이 되면 물이 흘러 내려갔거니 생각하고 하루를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 그런데 와가지고 말이죠, 뭐 잡아당기든 뭘 하든 해서 뻥 뚫려서 이렇게 플러싱을 팍 누르면 슉 하고 내려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내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 속에 있는 열병이 떠나간다. 내 속에 있는 화병이 떠나가고 우라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밥을 먹다가 그냥 밥상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속에서 팍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그 행동을 해놓고 내가 왜 그래? 좀 참지. 조금만 참지. 근데 그 참는 게 쉽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너무 좋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내일 안 나오면 안 되게 생겼죠. 그래서 그를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 새벽을 깨어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내 안에 있는 고민이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무거운 질병 같은 것이 떠나가게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얽혀진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를. 그 이야기는 저물매,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난 거예요. 군산시내에 소문이, 성광교회 소문이 나기를 바라요. 왜? 저 교회 새벽이 뭔가 그냥 새벽이 막 그냥 막 새벽에 그냥 막 새벽에 그냥 막 주일보다도 새벽에 그냥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말이야. 무슨 놈의 목사가 매일 그냥 부흥회를 한다더냐. 도대체 차상령이가 누구냐 말이야. 극장 앞에 상령이만 써붙였던 줄 알았더니 무슨 놈의 뭐 희한한 목사가 와가지고 그 소문이 좀 군산 지역에 나서 영적인 회오리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군산 시내에 잠들고 있는 영혼들이 야, 이 새벽에 조용하면 안 되겠구나, 시끌벅적지간 성광교회에게 교인 다 뺏기겠구나 생각해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하자.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그냥 새벽 기도의 열기가 확 하고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고파서 더 이상 세게 안 할래요. 그러니까 저물매, 그만큼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근데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것이 그 앞에서 봤던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육체로는 예수님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왜?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만져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말씀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말씀으로 치유받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이는 예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주님이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아픈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있죠. 기계도 20년 30년 쓰면 삐그덕거리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내십니까? 60년, 70년, 80년 썼으면 삐그덕거리 손이 나는 게 정상이지. 목사님 안 아파봐서 몰라요. 제가 왜 안 아파봐요? 저도 열 몇 시간 수술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썼으면 여기저기 삭신 쑤시고 아프고 좀 뭐가 좀 그런 게 당연한 거지. 아니 그러면 천년 만년 건강한 게 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면 또 가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또 살지. 안 그래요?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도로가 1번 도로입니다.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라고 해서 태평양 연화로 1번 그 하이웨이를 타고 쭉 가면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서 오레곤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레드우드 내셔널 포레스트 파크라고 그래서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나무가 큰 나무, 그게 보통 2000에서 2500년 큽니다. 그런데 참 제가 거기 가서 아이하고 캠핑하면서 참 독특한 걸 봤어요. 이게 기둥이 말이죠,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보통 4차선 넓이입니다. 이 밑에 면적이 높이가 보통 17층, 8층 높이로 큽니다. 이 나무가요. 그렇게 크는데 이 나무, 거대한 나무들도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져서 거기서 썩고 죽으면 딱 이렇게 봤는데 그 썩어진 거기서 조그만한 그 레드우드 그 나무가 씨앗이 거의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서 조그맣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야, 이것이 섭리구나. 내가 죽어야 그래야 자식이 또 사는구나.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안 죽고 계속 여기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아멘 하고 갈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때가 돼서 이게 많이 써먹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그냥 뭐 이렇게 잡수시고 소화가 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두통도 아프고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아픈 거지. 그래 자기만 아픈 것처럼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하냐고. 그냥 아픈 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나만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다만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사는 거지, 누가 뭐 뜬구름처럼 이렇게 뭐 별세상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런 거지. 다만 내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내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오늘도 힘 주시옵소서. 뛰어내려고 하는 순간 한 사람이 웃기는 그 말이 한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오늘 내 속에 웃을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한 번 웃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살게 돼 있어요.